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특별히 7절, 8절 말씀 중심에서 일곱인에 담긴 징조, 여섯 번째 청황색 말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떼시는 인의 징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각각 흰 말, 그리고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오늘은 청황색 말이 나오는 청황색 말의 영과 운동을 소개하고 있는 네 번째 인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인을 뗄 때 각각 나오는 이 말들의 색깔, 이 색깔을 이 시대에 역사하고 있는 영들과 그 영들은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 특별히 생각, 사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 사상적인 내용들을 각각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흰색은 복음, 그리고 붉은색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검은색은 기근을 통한, 특별히 재물과 경제를 통하여 우리들을 시험하는, 그리고 특별히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상들과 영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오늘은 청황색, 청황색이니까 좀 노란색을 황색을 바탕으로 한 청색, 두 가지를 이렇게 혼합하면 주로 회색 계열, 군청색보다 옅은 그런 색을 의미하는 거고, 검은색은 이제 기근을, 또 큰 슬픔과 또한 사망도 의미하는 것처럼요. 붉은색은 뭐 당연히 피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비슷하게 나타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청황색은 그래서 일명 시체색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또한 정확하게도 사망,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음부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그것이 분명함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청황색 말은 결국 혼합, 타협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타협주의. 혼합주의 사상, 타협주의 사상을 가지고 아닌 것처럼 위에서 다 말한 복음운동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운동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망적, 영적 타락의 기근, 기갈,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에게 아닌 것처럼 접근해가지고 결국 우리의 신앙을 타락해 하는 일들, 그와 같은 영들의 역사, 청황색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말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진행돼 가고 있고,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는 더 심해지게 될 것이에요. 이 역사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이렇게 음성을 발했습니다. 역시 오라. 이 네 생물들의 오라 하는 이 말들이 이제 하나님의 대표성을 띤 천사들, 또한 종들, 그리고 이 네 생물이 대표하는 모든 만물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네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용을 당하면서 이런 나팔, 대접 재앙의 역사들을 시작하게 하는 그 일들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경고도 또한 큰 심판의 재앙들도, 그리고 이와 같은 분명한 징조들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7 징조에 대해서, 인에 담긴 징조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이 징조들이 우리에게 어떤 사상적인 움직임을, 그리고 시대의 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히 봤습니다. 내가 보니 어떤 말이요? 청황색 말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그리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 이 네 가지로서 죽이는 일, 이 네 가지, 또 네 4분의 1, 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징조에 담겨 있는 이 죽음의 도구들, 그것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적그리스도, 붉은 말과, 그리고 경제전, 검은색 말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검은색 말은 큰 칼을 받았으니까요. 당연히 붉은 말은 큰 칼을 받았고요. 그 탄자가. 검은 말은 저울을 가졌는데, 당연히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한 서로를 미움으로 죽이는 이런 역사들이 당연히 따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청황색 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청황색 말은 그러니까 위에 붉은 말과 검은 말, 이 두 가지의 역사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음부에 데려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징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청황색, 그러니까 황색을 띤 청색, 초록색, 이것은 창백한 시체색, 네, 푸르스름한 시체색, 이런 것을 다 의미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이 타협주의, 그리고 혼합주의가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혼합되면 죽는 거예요. 비진리와 진리가 화합은 못 됩니다. 혼합은 되죠. 혼합되면 결국에는 그 혼합물 중에 진리적 요소가 더 많아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자연의 원리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네. 땅에다 씨를 뿌려보면, 이를테면 벼를 심어도요, 벼 심은 것보다 훨씬 더 가라지가 많이 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네. 가라지는 사탄 마귀가 뿌리는 것으로 우리가 일일이 심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뿌려지기 때문에, 결국 혼합하게 되면 비진리가 더욱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청황색 말의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찌하든지 비진리, 그리고 육적인 것, 또 이 세상에 속한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하셔야 해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혼합주의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진짜 이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사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속한 일들을 힘쓰지 못하게 하는 사실 모든 것들을요, 이 절연히 거부를 해야 이 혼합주의 운동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해가지고 교회를 찾게 되면 보통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나가죠. 근데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가 어느 교회이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예. 진짜 신앙으로 이사를 하면 당연히 교회 우리 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반대로 됐어요. 우리는 그냥 원하는 장소를 먼저 정하고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감리교든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합동이든 통합이든 우리 개신이든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상황 자체가 벌써 청황색 말의 운동, 청황색 말의 영에 지배를 받아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일컫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벌써부터요. 앞으로는 그 일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본주의, 신본주의, 당연히 인본주의로 기울어지죠. 네. 하나님 중심으로 누가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인데요. 그리스도인들,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더 인본주의로 살아갈지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사실. 그러니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나만이라도 신본주의, 또 영적인 것,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그리고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조금 신앙을 양보하면서 조금 비진리적 요소를 첨가해서 말씀 전하면 공격받거나 그렇게 막 쫓겨나거나 하는 일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진리만을 전하니 우리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가는 곳마다 큰 공격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시대입니다. 말씀 속에 다른 것을 섞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그런 상황이고요. 도리어 말씀만 전하면 말씀만을 전한다고 재미없고 또 따분하고 졸립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그 말씀들 더 이상 듣지 않으려 해요. 그래도 교회에서 뭔가 다른 좋은 말을 좀 들어야지. 말씀은 내가 읽어도 되는 거. 그 말씀만 그렇게 전하면 너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설교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안에 이 청황색 말이 우리들에게 주는 속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떻게 말씀만 전하냐? 다른 것도 있어야지. 아니에요. 말씀만 들으시려 하고 말씀만 전파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사도 바울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가 미련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른 지혜로운 말로 전도해야지 무슨 말씀만 전하냐. 천국, 지옥, 예수 그리스도만 어떻게 전하냐. 지혜로운 말로 저들을 설득하고 저들에게 잘 친근히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로마서 하면서 거치는 돌, 걸림돌이 된다 그랬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참 선지자인 것은 알겠는데, 능력 있고 진짜 선지자인 건 알겠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이라고 말하니까요. 그가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함이라고 말하니까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고 말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에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메시아가 저주의 죽음을 죽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자체가 너무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로다.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에요. 다른 것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꺼려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방인들, 헬라인들은요,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까요. 왠지 지혜롭고 또 이렇게 학적으로도 좀 철학적인 말들, 이런 말들이 섞여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런 말들은 그네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말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건 너무 거리끼는 저주스러운 이야기이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보완하면서 무언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청황색 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탄 자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요.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도 성결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맞는 것은 맞다 하면서 그 일을 순종해야 하고요. 아닌 것은 아니다 하면서 철저히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읽어주세요. 5장 37절. 마태복음 5장 37.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르니라. 아멘. 옳다 아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것은 실제로 실천하고 옳지 않은 것은 끊어버리고 이 일을 해야만 이 비진리적과 진리적인 이 혼합, 이 연합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 모든 청황색 말의 역사를, 운동들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 청황색 말의 운동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이 아주 교묘하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사원도 설립하고, 이슬람의 포교의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독인은 포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독교 믿는 자들은 다 그냥 죽임의 대상이에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도 저들을 없애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슬람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네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지고요, 이 땅에서 자기네 자녀들이 많이 생성이 돼서 그네들이 수가 많아짐으로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일정 수가 지나잖아요. 온건한 이슬람 교도들도 강경하게 바뀝니다. 폭력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역사들을 이미 이슬람들을 받아들였던 영국, 캐나다, 서북 유럽들이 다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심각합니다. 예. 테러리스트들이 그런 자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런데 평화의 종교임을 사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평화롭지 않아요. 아시죠? 모슬림 세력들은요, 자기네들 자치경찰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도 그 나라의 경찰의 지배를 안 받아요, 그네들은. 그리고 수가 좀 늘어나면 자기네들의 신앙이 맞지 않는 그 지역, 그 나라의 문화를 뒤엎으려고 해요. 이게 그네들을 받아들인 국가들이 진짜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 그것이 그냥 이 비진리적인 연합, 청황색 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결과물들이, 그게 비진리적으로 타협을 하죠. 혼합이 되지요. 그러면 진리적인 것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비진리적인 것이 훨씬 더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네. 우리가 배우는 과학의 원리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있어요. 무질서도의 증가. 시간이 흐르면 질서가 잡힌 것이 다 무질서하게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는 질서적인데요, 같이 내버려두면 비진리적인 것이 진리적인 것이 비진리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해요. 우리는 깨어서 그런 것을 거스르고 이겨내야만 하는 거예요. 청황색 말의 역사가, 운동이, 그 영이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청황색 말 탄자가 누구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 사망의 역사는 음부를 가져오게 하고, 그 사망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며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거죠. 그 사망은 결국에 실제로도 우리에게 자살의 역사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 청황색 말의 역사가 팽배해지면 자살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최고입니다. 최고. 네. 출산율은 최저. 그러니까 자살률은 세계 최고. 그 다음에 출산율은 세계 최저. 그러니 우리나라는 이제 곧 없어지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기도해 주셔야 해요. 청황색 말의 역사입니다. 적그리스도 큰 칼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는 그 역사이기도 해요. 저울을 가지고 경제전을 펼치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심령이 죽어가고 실제로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삼가 조심하고 이 모든 타협주의, 혼합주의 운동들을 배척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누룩을 제거해야 해요. 제거하지 않으면 그 누룩이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통합 측도 그렇고 WCC라는 세계 교회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세계 교회 협의회.
여러분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예. 뭐 우리가 종교는 좀 다른데 각각 교회라는 이름들을 걸고 역사하고 딱 교회는 아니지만 나름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들이 뭐 좀 사상은 다르고 진리는 좀 달라도 뭐는 같이 하자? 선한 사업들 그런 건 좀 같이 하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같이 하는 행동은요. 그 생각, 사상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같이 하려면 결국 사상이, 생각이 같아야 해요. 선한 사업을 해도 그 선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같이 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WCC 안에 모든 종교들이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일들을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진리가 없는 곳에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별이 있을 뿐이에요. 같이 어떤 일들을 결코 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업의 이 행동은 당연히 교리, 생각에서 진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리가 다른데 어떻게 행동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결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진리가 다른데 행동을 같이 하자고 말한다? 그러면 바로 그 진리를 양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거나요. 너가 이만큼 양보해, 나도 이만큼 양보할게.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바로 청황색 말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혼합주의, 타협주의, 청황색 말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뒤에 뭐가 따른다고요? 당연히 영적 사망으로 말미암아 음부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음부. 이 음부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죽음의 그 상태 자체를 의미해요. 네, 죽음의 상태, 영적인 단절, 또 육체와 영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 현 상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육체가 묻혀지는 무덤을 음부라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지옥조차도 음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음부는 당연히 첫 번째 어떤 죽어짐의 상태, 단절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천국과 영원한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을 통하여서 음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그랬죠? 네, 그 탄자가, 그 사망이요. 사망의 역사는 당연히 전쟁의 역사들로 이루어지고 그 전쟁을 통해서 당연히 기근도 함께 오는 것이며 기근이 오니 이와 같은 음부의 역사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땅 4분의 1은 계시록 7장에서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선 것, 네 모퉁이, 사방향에 선 것, 그리고 계시록 8장에 우리는 땅 3분의 1의 그 나팔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인에서는 4분의 1, 그리고 또 나팔에서는 3분의 1의 그 경고가, 재앙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을 그렇게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면서 나머지 것들은 또한 살려내시는, 보존하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으로서 그 4분의 1 주어진 그 4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역사를 허락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이 검은 당연히 전쟁을 의미하겠고요. 흉년, 전쟁 후에는 당연히 땅이 황폐해져서 흉년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망과 죽음의 세력들이 드리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땅의 짐승, 이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뒤에 계시록에 9장하고 13장 거기에 아주 중요하게 이 짐승들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계시록 13장은요. 우리가 666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땅의 짐승들, 그 짐승들에게 이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그 세력들이요. 권세를 줘가지고 짐승들이 실제로 말을 하는,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큰일입니다. 나중에 이 짐승들이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살아있는 신적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다 거기에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네들의 인침 666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누구는 안 받죠?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다 오늘 칼과 또 흉년, 사망 이것으로 다 죽임을 결국 당하게 되거든요. 청황생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사망이고 음부가 따르기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 이후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들은 당연히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만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청황생말의 역사가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WCC부터 해서 ICCC, KNCC, 또 WEA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해요. 또 세계 개혁교회 협의회 WCRC라는 거, 또 CCA, NCCK, 이런 모든 협회들, 그리고 의회, 연맹, 그러니까 카운슬, 얼라이언스, 커뮤니언, 그 다음에 컨퍼런스, 뭐 이런 거 다요.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비진리적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하고 이런 거에 가담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WCC하고 WEA, NCCK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가담하거나 가입해서는 안 되고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며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가 이런 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은요, 적그리스도의 역사, 붉은 말과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영적 기근과 기갈이 있는 검은 말,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청황생말의 역사 속에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까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드렸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이 사망과 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멀어지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요. 예? 우리가 실제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로서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청황색 말의 역사 운동 속에 분명하거든요. 적그리스도, 우리가 붉은 말 할 때도 잠깐 살펴보긴 했는데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이 역사는 계속 붉은 말이 아니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되는 거예요. 검은 말 속에서도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청황색 말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 있는 그 말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 하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잠언 15장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잠언 15장 24절. 잠언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해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서 그 아래에 있는 수월, 음부, 사망의 세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땅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잊게 하거나 영원한 관심사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사탄의 이 계략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속박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헤어나와야 돼요. 예. 위로 향한 생명길, 지혜로운 자가 그 생명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잠언의 지혜로움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하든지 겸손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진실을 추구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교통하심의 역사를 주시는 정직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진실을 추구하는 자로. 거짓에게 속지 않고요. 거짓을 드러내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힘써야 이 청황색 말의 운동, 이 역사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히브리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옳은 것은 옳다 해야 되겠다, 양심을 쓰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로 향한 생명길, 그 생명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검과 흉년과 사망, 그리고 마지막 짐승으로서 우리를 죽인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 땅의 짐승들, 이 짐승들은 세상 세력들을,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고, 여러분, 세상 나라가 지금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죽음을 당하도록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는 역사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잘 피하여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신앙의 핵심은요, 적그리스도 불구말 할 때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적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4장, 요한 2서 1장 거기에 나와요. 요한일서 2장 22절과 요한일서 4장 2절 3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 여러분 이 세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육체로 성육신하여 오셨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시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부인하는 것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식하며 우리도 성육신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육체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삼가 조심하고 말이죠. 네, 우리의 삶도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들은 것에만 그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생명길을 가는, 위로 향한 생명길을 가는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경외하는 자가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 그랬으니까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만이 이 청황생말의 이 타협운동, 혼합주의 운동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위로 향한 생명길을 지혜자로서 걸어가는 우리들, 짐승의 표를 분별해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짐승의 역사,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이 역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청생말의 운동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황생말의 혼합주의 타협운동에 대해서 이 운동에 우리가 가담하지 않고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며 양심을 똑바로 쓰고 성령의 감도와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위로 향한 생명길을 힘써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음부를 떠나는 음부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적그리스도의 운동이 또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확신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역사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육체로 체득될 수 있는, 체화될 수 있는 그런 성육신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